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이병훈 성도와 박라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믿음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병훈 박라나 성도와 가정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함께하사 우리 이병훈 박라나 성도와 가정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를 얻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심히 싸우니 우리 하나님 태를 열어 믿음의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를 아버지 앞에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케 하시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 앞에 형통하고 또 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다음 세대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사. 우리 자녀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되고 세상이 점점 폐역해져 갈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주의 앞에 영혼 드리는 걸어가 봉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나이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모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nap나이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노더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함께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송구합시다. 서로가 서로 교제하시며 또 인사하시고 또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또 5월 첫째 주이기도 하고요.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담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담아 주시옵소서. 주간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지난 주간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을 때 가증하고 길렀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그네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욱더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뵙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은혜도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능력의 가정들이 되어져 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도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선하고 진실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또 믿음으로 나와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연보한 모든 자들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18번째 시간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다라고 한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은 대문자로 스피리트를 씁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로 스피리트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과 인간의 영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대문자로 스피리트, 신령이라고 할 때 그 신령은 소문자로 스피리트, 같은 영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또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마치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치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들을 찾으시는가? 사실 예배라는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예배는 그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의미예요. 뵙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또 서양 사람들은 그렇죠. 만나서 그냥 허깅하고 입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한 입을 맞춘다는 남녀가 이렇게 어떤 그 사랑의 인사가 아니라 왕이 손을 내밀면 신하가 그 손에 입을 맞추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왕을 뵙는다, 입을 맞춘다, 왕을 만난다, 이런 의미가 예배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영이신 하나님의 입을 맞춘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굉장히 막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막연하게 어떤 의식으로서 종교 행사를 치르는 것을 예배 생각하는데, 사실 영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이신 속성 자체는 변한 적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영이란 그 자체는 변한 적도 없고 바뀐 적도 없고 그분은 그냥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문제는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원래 애시당초 하나님을 만나거나 감각할 수 없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도 스피릿이에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곧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 교감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이유입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분명 만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죠. 그런데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죽었는가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걸 먹자마자 마치 독버섯 먹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 죽지 않았죠. 분명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멀쩡히 살아서 그 아내와 아이를 낳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셋을 낳죠. 또 땀 흘려 쏟아 먹는다고 하니까 또 노동도 해요. 많은 자녀를 낳았단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아담은 그 자리에도 꼬꾸라져 죽지 않고 자녀를 낳고 출산을 하는가? 그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그냥 상징적 표현인가? 아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영이 죽어서 소멸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을 교통할 수 없게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하여 막혔다. 마치 성소로 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이에요. 같은 방인데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지듯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를 감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죄가 가리워서.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막 와요. 우죽우죽 막 비가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늘 비 왔네, 비 오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비가 온 날은 해가 안 떴나요? 비가 온 날은 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해가 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다 할지라도 해는 떠 있단 말이에요. 단지 구름이 가려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왜 영적으로 교감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는가? 죄로 인하여 막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로 인하여 막혔다. 결국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영이 죽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자, 영은 죽었으나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죠. 인간의 혼, 이성은 여전히 멀쩡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육체와 혼을 이용한 제사 방법이었어요. 왜? 그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대안으로 육체와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마음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 뜻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정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찾아와라, 성품을 다해서 찾아와라,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것을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무 동물이나 끌고 오면 안 되고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같은 것 재물을 일련된 것으로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별된 것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을 선별한다라고 할 때 어떤 기능을 써야 돼요? 우리 육체의 기능을 써야 돼요. 근데 육체로서 내가 갖고 있는 양 중에서, 염소 중에서, 송아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실하고 어느 게 가장 건강하고 어느 게 흠없고 점없는 것인지 선별해내야 되죠. 이걸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육체의 기능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걸어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육체의 건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뵐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중보를 세워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왜?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중보자를 통해서 그들이 육체로서 선별하고 마음으로서 그들이 준비한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피를 전달해 주는 형식, 그 방법으로 예배를 한 거예요. 왜? 직접 뵐 수 없으니까,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인간의 기능, 인간의 남은 기능인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는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찾는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온다. 그와 같은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원하셔요?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이전까지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은 인간이 육체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가? 자,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인하여 막혔었는데, 끊어졌었는데, 내가 영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너희가 드려왔던 제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행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그 말 속에는 내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의미가 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영이 죽어서, 다른 말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며 둘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죄라고 하는 담으로 막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두 개가 하나가 되었다, 연결되었다, 통로가 연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 영이 살았다. 내 영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배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성경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살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다 그랬어요 아까? 그렇잖아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먹으면 정녕 죽을 수밖에 없더니 아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결국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막혔던 것이 이제는 열렸다, 뚫렸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확실해졌다는 얘기니까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영적 예배가 되어야겠죠. 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차이점이에요. 세상 종교는 치성과 정성을 들여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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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들은 어디 앞에서 빕니까?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초파일 돼요.
불상 앞에다 놓고 빌고 하죠. 신도 눈에 보이는 대상이에요. 그들도 정성을 쏟아요. 목욕제기 하고 빌어요. 뭐 100번, 108번 절하고 뭐 100일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빌죠. 왜? 정성을 쏟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영적인 대상, 신인 대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절하면서 육체적으로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신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바로 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도 육체로서 고행을 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치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여기에 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 영이 죽은 인간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 것까지,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세상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예배라는 통언이에요.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예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라고 했죠. 만나는 것, 얼굴을 뵙는 것, 입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란 말이에요. 자, 이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자, 시편 찾아보겠어요. 시편. 자, 시편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106편 19절로 21절입니다. 자, 시편 106편 19절로 21절까지. 자, 시작.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다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32장이 이 얘기가 이제 배경으로 쭉 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시편 말씀으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는 이 말씀에 뭐가 되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랍산에 올라가서 지금 십계명 갖도록 올라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데리고 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광야에서 살아야 되냐, 우리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인도자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아론이, 그럼 너희가 금 귀고리를 빼갖고 와라. 그러면 너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하여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우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상. 소우자의 형상상자에서 우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우상은 원래 어떤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우리를 인도한 신,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한 신, 광야길을 걸면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준 그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고 홍해 가운데 우리를 무사히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는 그 신을 만들자.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야훼 신이란 여호와죠. 홍해를 건너게 한 거 누구예요? 여호와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신이잖아요. 그 신을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이신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이도록 한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한 신과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널 때 우리를 다른 신을 섬기자가 아니라
그 신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신을 우리가 좀 보고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송아지 우상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모양을 만들고 섬기자고 한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셨죠? 아예 싹 전멸시켜 버렸어요. 송아지 만든 사람, 그 앞에 놀고 춤을 추며 기뻐한 모든 사람들을 진이면서 진저편까지 다니면서 아예 싹 죽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뭐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만 존재하길 원하시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도 기독교와 정말 비슷해요. 똑같은 비슷한 성경도 쓰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기도할 때 형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거예요. 예수의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 밀립 인형 앞에다 그들이 헌금하고 그들이 기도하거든요.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만지면서 기도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뭔가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 앞에 절하거나 형상 앞에 무엇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영으로서 영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영으로 영을 만난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해요. 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영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구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이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리 육체,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뭐가 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가는 겁니까? 내 영혼이 가죠. 그럼 내 영이 죽었다라고 하면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 영이 죽었다, 영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절망이란 말이에요.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영이 없다고 하면, 영이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버린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이 없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른 말로 내 영이 살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내가 육체보다 내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살았으니까. 여태까지 영이 죽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어요. 예, 영이 없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그나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본질적으로 당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직장 다니느냐, 얼마만큼 학위를 땄느냐, 얼마만큼 재물을 모았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왜? 육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 영이 살았다라고 할 때 이 육체라는 것을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기회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내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바울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유익한 모든 것을 난 버려도 난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육체가 복을 받는 것, 육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순교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육체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지 못하니 육체는 다 벗어두고 내 영이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육체보다 뭘 더 사랑했다는 겁니까? 영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을 더 사랑하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주에게 봉사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내 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 존재니까 영으로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영이시고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니까 그냥 영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영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지? 그건 예전에 했던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치성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오해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는 정신적인 인격적인 부분이지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영혼이라고 할 때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 정서적인 인격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무엇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 거듭났다는 표현 썼죠, 성경에.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건 육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체. 그럼 내가 영으로 났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는가?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더 첨가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더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뵐 수 있는가, 그건 내가 세상 종교처럼 정성껏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저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는 거, 이 땅은 이제 아예 필요 없으니까 그 땅은 내다 치우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전사고 들어오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건 영을 만났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나 성령 받은 건 모르겠어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도 안 되고 나 성령 몰라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그 정도의 어떠한 세상 종교 의식에 매몰된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이 성전은 헐라. 하나님 그 성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성전 솔로몬 성전 없어요. 거기에 황금돔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그 방법은 불가능해요.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리라.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했으니 이제는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양이나 소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제사는 이제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종교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종교는 더 이상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영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오늘 예배 성공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한 체험이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이 예배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 받았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만난 경험이 없는데 뭘 받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거, 더 우선적인 거는 그분을 만나야, 뵈야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선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를 만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육체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영이신 하나님을 뵈러 왔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내 영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은 예배를 성공시켰다,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나 그냥 종교의식으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갑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으로서 내 영으로서 하나님을 영적 대상으로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야 우린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한 겁니다. 내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만약 옷에 불이 붙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비싼 옷인데. 아니죠. 옷을 빨리 벗으라고 얘기하죠. 옷에 불이 붙었는데 뭐 이거 비싼데 명품인데 이거 못 벗어 이렇게 버티다가는 옷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화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옷을 빨리 벗어서 내 몸이 해를 받지 않는 게 더 우선적인 게 아닙니까? 육체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거든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맞지만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받는 이 영적 예배를 소망하고 또 그 영적 예배를 여러분이 사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드렸어, 진정으로 드렸어,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야 돼요. 내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영으로 주님 만난 그 감격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배 성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 시간,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구약의 제사처럼 육체나 마음으로만 드리는 제사, 이거는 세상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종교도 지성과 정성을 들여서 목욕제기하고 정성을 쏟아요. 지성을 들여요. 몇 날 며칠, 몇 년간 그들은 구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드릴 예배도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이후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뵙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매여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죽어서, 내 영혼의 기능을 잃어서, 내 영혼이 주님과 관계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간접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분명한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는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영을 찾는, 영으로서 예배하는 자, 영이신 하나님을 뵈러 나온 영적인 대상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성과 정성을 드리는데 만족하지 않게 도와 주시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며 우리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사용되지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진시장하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성령 안에서 내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죽었을 때,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셨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써 구속하시고 죄담을 허신 이후에는 영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세상 종교인들처럼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을 뵙고 내 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참 예배, 영적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내 영으로 예배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